저는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마귀는 틈새를 노린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80년대에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저 미아리 지역을 맡았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연탄 불을 뗐어요. 그래서 그 산꼭대기에 사는 사람들이 연탄 가스에 중독돼서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연탄 가스가 어디로 들어오느냐? 문틈으로 들어와요. 아니면 온돌이 갈라진 틈새로 연탄 가스가 이렇게 살짝 틈새로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몰라. 그러다가 그게 어느 수위를 차면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고 치명적인 고통을 안겨다 주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 겨울에 저 밑에서 바람이 솔솔솔솔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문풍지를 갖다 이렇게 발랐는데 틈은 처음에는 아주 하찮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 댐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아주 작은 틈새로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다 보면 그 거대한 댐이 무너져요. 여러분,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어느 날 뿔을 달고 방망이를 들고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야.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고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따라서 마귀는 나쁜 마귀다. 그래서 나쁜 짓만 해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근데 그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잖아요.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근데 마귀가 합법적으로 건드리는 것은 우리가 틈을 내어주면 합법적으로 건드려요. 그게 뭐냐면 잘못된 태도예요. 잘못된 마음. 우리 안에 쓴뿌리, 불순종과 교만과 불신과 탐욕과 거짓과 그런 것들을 틈새로 공격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인간관계에 갈등이 와요. 시험 들었다. 그건 뭐예요? 마귀의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나 시험 들었어 그렇게 말하면서 마귀에게만 책임 전가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틈을 내어줬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가져오고 물질에 손해를 입히고, 이런 것들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바리는 쓰레기장만 찾아다녀요. 모기는 시궁창만 찾아다녀요. 구더기는 오물이 있는 곳에 끼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마음, 태도, 자세를 신속하게 수정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철저하게 다스려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에게 늘 틈을 내어주는 거예요. 발판을 제공하고 빌미를 제공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도록 문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귀는 무엇을 통해서 틈타나, 그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볼 터인데, 여러분, 이란과 이라크가 전쟁에 붙었을 때 그들이 그냥 사람끼리 붙어서 육박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전략 유충지를 공격해요. 방송국, 통신시설 다 파괴, 다리,
공항, 항구 이런 곳을 파괴하는 제일 먼저 파괴하는 곳이 이기는 거예요. 마귀도 여러분 우리 함부로 우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한 방에 날려보낼 아킬레스건을 찾아요. 우리 안에 마귀의 전략 요충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별히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그 다음에 물질, 인간관계, 가정,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략 요충지를 공격하면 우리가 공격받아서 꼼짝없이 멸망의 길로 치닫게 돼요. 오늘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대인관계에서 틈새를 비집고 공격하는 마귀의 틈을 막아라. 오늘은 특별히 대인관계에서 마귀는 어떤 틈새를 타고 들어오나를 여러분 파악하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하세요. 언어를 통해 틈탄다. 특별히 언어 중에서 거짓말은 마귀가 당장 공격하는 요새입니다. 자, 에베소 4장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기독교인의 생명은 진실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거짓됩니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책임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 체면 때문에 거짓말하는데 마귀는 그것을 빌미로 체면을 구겨놓고 책임을 묻고 오히려 우리를 짓밟아 버리죠. 우리가 추구하는 반대 방향으로 마귀가 끌고 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하는 건데 우리는 내가 드러날 것 같고 내가 책임을 지지 않을 것 같고 내 체면이 세워질 것 같아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목적을 달성하고 어찌하든지 쉽게 얻으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공격할 때 거짓말을 하나하나를 틈새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해야 돼. 오늘 참된 것을 말하라. 마귀의 틈새를 막는 것은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돼.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해요. 그게 발판이에요. 빌미예요. 어떻게 해서 진실을 말할 수 있냐?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거짓말 못하죠. 어제 우리 조카가 미국에서 왔는데 2차 접종까지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2차 접종하고 2주가 지나면 격리 면제잖아요. 외국에서 오는 사람은 안 쳐줘. 격리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올 때는 방역버스가 그걸 타야만 돼. 딴 차 타면 안 돼. 방역버스를 타야 돼.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집에까지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가라.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집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감독해? 누가 따라와? 너는 2차 접종하고 면역도 생겼어. 2주 지났으니까. 그런데 누가 따라와? 따라오지 않잖아. 그래도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앱을 깔긴 깔아요. 근데 앱을 깔아도 얘는 미국 번호가 있기 때문에 추적이 안 돼요. 한국 번호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근데도 가는 길이거든요. 자기네 집 가는 길. 이게 차 타고 가는 길이야 경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짓된 삶을 벗어버릴 수 있느냐? 마귀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 면전의식, 신전의식,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는 거야.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야 거짓을 버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지체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인관계에서 거짓말을 안 하려면 너는 손이고 너는 발이고 너는 눈이야. 지체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니까. 만약에 지금 자동차가 저기서 막 신호를 무시하고 나한테 달려들어 막 와. 눈이 봤잖아요. 근데 눈이 발에게 자동차가 안 와, 안 와. 그렇게 거짓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눈만 다칠까요? 다 죽지요. 지체가 다 죽지요. 지체의식을 가지라. 내가 거짓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죽는다. 우리 가정이 죽는다. 우리 공동체가 죽는다. 우리 회사가 죽는다. 우리 교회가 죽는다. 이런 지체의식을 가져야만 거짓말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야. 따라서 함께 죽는다. 함께 죽는다. 마귀는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말의 틈새를 노려요. 특별히 거짓말. 거짓말 하나 마귀가 노린다니까요. 거짓말하면 당장 공격하는 거야. 두 번째, 특별히 공격하는 언어는 더러운 말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 샤프로스예요. 무슨 뜻이냐면 썩었다 그런 뜻이에요. 부패해서 사용할 수 없는 말이다.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합니다. 더러운 말하는 사람은 더러운 인격을 가졌고 더러운 귀신이 든답니다.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악한 인격을 가졌고 악한 귀신이 든답니다. 그럼 악한 말은 악한 귀신을 불러오는 틈새예요. 더러운 말은 더러운 귀신을 불러오는 틈새예요. 그래서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로 어떤 말이냐면 음담패설. 남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말, 욕설, 상처 주는 말, 사람 잡는 말, 여러분, 그런 말은 마귀의 틈새라는 거예요. 발판이에요, 발판. 문 열어놓는 거, 마귀에게 들어오세요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더러운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느냐?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라. 여기 선한 말은 헬라로 아가도스거든요. 좋은, 적당한, 적절한, 쓸모있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잠언서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이 선한 말이에요. 25장 11절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장반에 금상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 다른 사람을 감싸 안고 포용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심고 기쁨을 주고 힘을 주는 말. 그게 덕을 세우는 말. 유대인들은 혀를 칼에 비유하지 않고 화살에 비유해요. 왜 그러냐면 칼은 죽여 찍었다가 그 사람 잘못했으면 꽂을 수 있잖아요. 다시 꽂을 수 있잖아요. 화살은 당장 이미 나갔어. 죽여버려요. 사람을. 혀는 화살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 유해한 말, 비수를 꽂는 말은 이미 활이 당겨져서 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입술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심히 아이고 죽겠네, 왜 이렇게 안 풀려, 돌아버리겠네, 아이고 우울해, 마음이 힘들어, 이게 다 여러분 마귀의 발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세요. 맨날 그 말만 해. 맨날 그 말만 한다니까. 그 잡힌 거예요. 그 말에. 마귀가 그 말을 타고 계속 그 말을 하게 함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못 태어나. 그 사람 언어가 그거야. 우울해, 힘들어, 죽겠다. 마귀의 힘이 점점 말할수록 커져요. 못 태어나옵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지마! 돌아서서 또 해.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부정적인 말을 타고 공격해요. 마귀가 틈타는 또 다른 말이 부정적인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부정적인 말은 나쁜 환경을 만들어낸다. 말이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환경을 만들어내. 나쁜 환경을. 죽겠다. 그럼 죽을 환경이 만들어져요. 아이고 힘들다. 그럼 힘든 환경이 만들어진다니까요. 따라서 긍정적인 말은 좋은 환경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그 입술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이 안 없어지고 주님 앞에 심판대에 다 저장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 가지고 네가 이 말했지? 심판도 하고 너 이 말했지? 그 말로 칭찬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이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성령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긍정적인 말 풀어놓아야지 성령이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사탄이 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서. 그러니 여러분 가라앉죠. 죽겠다 그럼 죽지요. 혹이라도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가면 뭘 해? 예수 믿어서 뭐 잘된 일 있어? 그렇게 새벽 기도했는데 이런 나쁜 일도 생기는데 여러분 그거를 사단이 듣고 하나님이 들어요. 사단이 사용합니다. 그 말을. 사단에게 부추기는 거야. 응? 사단에게 힘을 보태. 힘이 세져요.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장악하고 꽉 잡고 안 놔요. 그래서 따라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시편 141편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파수꾼을 세워야 돼. 파수꾼은 뭐 갖다 보초를 세우냐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 따라하세요.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한다.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 말하면 마귀가 역사할 것인가? 하나님이 역사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 분별이 되잖아요.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 응? 분별이 되잖아요. 잠언서 15장 28절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하는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의인은 깊이 생각하고 말해. 악인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악을 쏟아놔. 그러면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파수꾼을 세우느냐? 말을 아끼세요. 잠언서 13장 3절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 멸망이 오느니라. 또 어떻게 파수꾼을 지키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말 하세요. 주영아, 시편 19편 14절 읽자. 시작.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찬양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면요, 성령이 역사해. 하나님이 벌써 그 말을 연락하셨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묵상까지도 연락하시고 말을 연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질병이 치료돼요. 여러분, 능력이 임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을 불러일으켜요. 우리 마음이 변화돼. 신앙이 강화돼. 찬양하고 감사하면 사단의 세력이 무너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파수꾼을 세우냐? 따라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라. 성경의 모든 축복은 말로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도 말로 하셨잖아요. 야곱이 자기 12아들들 말로 축복했잖아요. 그대로 됐잖아요. 말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영적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자르 카스텔라노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말이나 축복의 말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도록 한다. 그러나 우리가 빈정되는 말이나 저주의 말을 한다면 우리는 흑암의 왕국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말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도 하고 말로 마귀의 나라에 참여하기도 한다. 두 번째, 그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마귀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 마귀는 어디를 틈타냐? 따라서요. 마음과 생각을 틈탄다. 그러니까 마음은 특별히 감정이고요. 생각은 지정의,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감정, 마음, 생각. 우리는 생각은 머리에서 오고 마음은 가슴에 있다는데 다 여기에 있어요. 마음도 심장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과 감정과 사고,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기 한자로 성낼 분자는 마음이 갈라진 상태. 왜 분노하면 안 되냐? 분노하면요, 마음이 갈라져. 마음이 깨져요. 깨져. 분노하면. 그러니 여러분, 마귀가 깨어진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해지기 전에 풀어라, 분을. 유대인들은 우리는 해가 뜨면 새날이 시작됐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새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날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새날을 맞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분을 품고 잠을 잔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의 그 분노가 신체화된다는 거예요. 신체화. 그래서 화병이 나고 그걸 안 푼 채로 자면 나타나는 게 화병이고 고혈압, 스트레스, 소화불량 모든 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분노를 여러분 그냥 화내는 감정이 아니에요. 분노는 내가 스트레스 받았다. 그렇게 고함치는 게 분노예요. 모든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잖아요. 듀크 대학에서 의사들이 연구를 했대요. 근데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보통 사람보다 사망률이 20%나 높다는 거야. 특별히 위병이 여러분 잘 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못 이기는 사람이야. 또 대장염, 위궤양, 아니 위와 대장 쪽은 화를 잘 내는 사람, 발끈하는 거 있잖아요. 누가 말하면 발끈하고 이게 벌써 자기 몸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다는 거예요. 아니면 성격이 급해가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느릿느릿하고 게으른 사람 병도 잘 안 걸리더라고. 근데 막 급하고 막 화내고 이러면요 병도 잘 걸려. 그래서 온유해야 돼요. 온유한 성품으로 나를 길들여 가야 돼. 분노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 우리의 감정.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자극시켜요. 그래서 마음이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잠언서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인 이에서 남이라.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어요. 자, 역대상 2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일어나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단이 마음을 격동시켜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인구를 계수하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야. 자기 병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계수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이 괜찮아. 격동시켰다는 거예요. 사단이 마음을 통해서 공격하려고 격동시킨다는 거예요. 분노하게 한다.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여러분 생각을 잘 분별해야 돼.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냐 마음이냐, 성령이 주는 생각이냐 마음이냐, 내 생각이냐 마음이냐. 내 마음이 다 내 마음 아니야. 내 생각이야. 내 자유. 내 마음이야. 내 마음대로 생각에 자유가 있어. 여러분 그랬다가는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게 된단 말이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헌금을 드리면서 재산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고 일부를 감췄어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니야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사단이 감춰. 그래서 너 잡아버리게 틈새를 열도록 했다는 거야.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그래서 닐 앤더슨이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사단의 전략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자기의 생각을 넣는다는 거야. 응? 다윗에게 인구조사해. 야, 은 30냥이 얼마냐?
예수 팔아버려. 무슨 헌금을 다 내. 감추고 다 냈다 그래. 자기 생각을 넣는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에게 사단은 내 마음에서 생겨난 것처럼 믿게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생각은 자유야! 막 이러면 그 다음에 사단이 싹 잡는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 분별해서 이게 사단으로부터 왔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막아낼 수 있어요? 안 받아들이면 돼. 안 믿으면 돼. 생각을 넣을 수는 있어요. 사단이 생각을 끊임없이 넣습니다. 여러분. 안 넣어요? 넣잖아요. 여러분들이 의심하는 마음, 불신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것도 사단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올 때 주영아, 우울하다, 힘들다, 그런 생각이 올 때 이거를 안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 가르쳐줬어. 일단 그 물리치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믿지 말아야 돼. 내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 아니야, 거짓이야. 그렇게 분별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근데 이 사람들이 내 생각이야. 그래서 믿고 받아들인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내가 볼 땐 분명히 사단이 준 마음인데 하나님이 준 마음이래. 분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뭐 반짝반짝해서 이거는 사단의 마음, 내가 내 지식, 의지로 분별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주어졌어요. 이런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리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런 게 오면 이건 사단의 마음이에요. 안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돼. 그 받아들인다니까요. 또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목록이 여러분 우리 살펴보세요. 하루 동안에 우리 속에 수없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수없이 옵니다. 이거 딱 분별하는 거야. 이 마귀가 주는 거구나. 안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말해. 생각을. 나 힘들어요. 우울해요. 죽겠어요. 그 마귀가 벌써 입을 장악하고 틈새를 타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물리쳐야 돼. 안 그러면 계속 잡혀서 그렇게 갑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악한 영은 육체가 좋아하는 생각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아무튼 나쁜 생각. 이 생각을 하면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꼬르륵 깔아앉고 사람을 파괴시키고 막 이런 것들은 다 악한 생각이에요. 육체가 좋아하는 생각. 쫓아내야 돼. 생각과 마음이 생사를 좌우한다니까요. 그냥 그냥 마음이 우울했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이 불안하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역사가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성령이 주장하느냐 마귀가 주장하느냐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삶이. 그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지킬 뿐만 아니라 생각이 올 때 복종시켜야 돼. 그 생각을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를 들어서 우울한 생각이 든다든지, 교회 가기 싫다 그런 생각이 든다든지, 교회 가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생겨 못 가게 그런다든지, 설교 시간만 되면 졸음이 온다든지, 자살하고 싶다든지, 그러면 그 생각을 넣어주는 게 사단이라는 것을 알고 그 생각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생각을 체포하라는 게 체포. 거기서 딱 멈춰. 체포. 묶어가지고 주님께로 가라. 주님께 가서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주님, 이 생각은 제가 품으면 안 됩니다. 생각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생각을 넣는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게 내 생각을 복종시키는 거야. 반드시 여러분 육체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딱 생각을 체포해야 돼. 묶어야 돼. 움직이지 못하게. 그렇지 않고 그냥 풀어놓는다.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생각을 말로. 말은 곧 행동을 낳잖아.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삶을 낳고, 운명을 낳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복종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마귀의 틈새. 따라하세요. 물질을 통해 틈탄다. 에베소서 4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적질이 뭐죠? 도적질? 도둑질. 남의 것을 탐내는 거. 남의 물질을, 남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삼는 게 도둑질이에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돈을 도둑질하고 물질을 도둑질하는 것만 도둑질을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보이스피싱? 도둑질이에요. 인터넷 앱 깔아라. 그래갖고 앱을 딱 누르면 내 핸드폰 안에 모든 정보를 다 뺏어가. 이게 도둑질이에요. 어느 날 제가 컴퓨터를 하는데 뭐가 떠요. 로컬 디스크 D잖아요. D. D가 잠겼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문서 5,000개가 풀 수 없다. 이 떠요. 근데 200만 원을 지불하라는 거야. 그게 떠요. 컴퓨터에. 근데 그거 누르면요 가는 거예요. 랜섬웨어. 그게 도둑질이에요. 요즘에는 도둑질하는 방법이 아주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학생들이 시험 볼 때 컨닝하면 도둑질이에요. 저는 컨닝하는 사람 걸리면 무조건 F입니다. 도둑질하니까. 더군다나 신학생인데
네가 여기서부터 도둑질을 배워? 레포트 베꼈다 딱 알지요. 전 무조건 F. 남의 기술, 특허 이런 거 빼가는 거 도둑질이에요. 중국에서 줌을 개발했잖아요. 앱을. 그래서 지금 모든 학교나 무슨 회의나 화상회의 이렇게 줌으로 해요. 코로나 시대에. 근데 거기 줌에서 그게 비춰지는 중요한 회의 자료 이런 게 중국으로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도둑질이에요. 남의 물건, 돈 빌린 거, 안 주는 거. 조목사님이 우리한테 늘 이랬어. 니네들 책 빌리고 안 가주는 거 도둑질이다. 교육자들은 책을 잘 빌리잖아요, 서로. 도서관에서 제가 국신원에는 도서관이 따로 있었어요. 그 국신원에 보이는 에서만 보는 학술 자료 도서관이 따로 있어요. 일반 도서관 말고. 근데 그 책을 제가 퇴사하고도 보니까 내 책장에 있는 거예요. 늘 보다 보니까 반납을 안 한 거예요. 아, 도둑질했구나. 제가 그 열람 카드를 조사를 해봐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제 리스트가 딱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또 누구를 빌려줬어, 그 책을. 그리고 없는 책도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가지고 다 반납했어. 마귀는 우리가 무심코 내가 남의 것을 훔친 적은 없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것 중에서 무심코 도둑질하고 있더라니까요. 책을 빌리고 안 갚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근데 오늘 마귀는요. 그런 걸 틈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에베소 4장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님들이 왜 도둑하러 이렇게 와요? 요즘에는 또 어떻게 도둑질을 하냐? 번호 키에다가 본드를 발라갖고 못 누르게 한대. 주인이 나왔어요, 기사에. 그래가지고 주인이 못 누르잖아요. 그럼 문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번호키. 여러분 얼마나 이런 발달한 줄 아세요? 도둑이. 그래서 요즘에 조금 고급 아파트는 엘리베이터에 패스 가지고 있자면 아무나 못 태우잖아요. 자기 패스 없으면 못 올라갑니다. 아무나. 그 주민 아니면. 왜냐면 엘리베이터 아무리 공동 문에 비밀번호도 잠가놔도요. 상인들 다 들어오잖아. 엘리베이터 막 타고. 그래갖고 번호키 딱 잠가놓는 거야. 도둑은. CCTV 있어도 그거 조사할 때까지 이미 당한 거죠. 요건 마귀가 틈타는 거야. 도둑질을. 그럼 마귀가 보고 도둑질하면 잘 살 것 같죠? 망하게 하려는 작전이에요. 마귀는 따라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래서 오늘 뭐라는 네 손으로 수고하여. 여기 수고가 헬라어로 코피아오거든요. 네 몸이 피곤해질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야. 도둑님들이 편하게 살려고 남의 거 훔치는 거잖아요.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래?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도 말아라. 그랬잖아요. 일해야 돼. 일해야 돼.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25절부터 29절까지는 대인관계, 우리 언어, 마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지 마라. 근데 또 적극적으로 30절부터 32절까지 그렇게 하면 성령이 근심하신다. 마귀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도울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 폭망하는 거죠. 마귀가 공격해 성령도 안 도와줘.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거짓말하고 더러운 말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막 도둑질하고 그러면은 성령이 내 안에 근심하고 마귀는 그걸 통해서 공격하니까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처음에 근심해요. 성령이 근심할 때 얼른 회개해야 돼. 놔두면요 성령이 떠나. 그 다음 어떻게 돼? 지옥 가는 거야.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아주 오기 전에 버려. 오기 전에. 안 그러면 너희를 잡아버린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려면 내 생각과 언어와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돼. 성령으로. 그렇지 않으면요 늘 공격 노리는데 틈새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방어도 방어지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 3장 32절 시작. 서로 인자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의롭고 진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열왕기 상하 새벽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데 핵심이 뭐예요? 의롭고 진실하게 살지 않아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다 심판받고 망했다는 거예요. 의롭고 진실하게 살면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내 마음에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마귀는요 우리 죽이고 졸지로 멸망시킨 일만 해요. 근데 틈을 찾아서 너에게 유익되니까 이 생각해, 이 말해, 이렇게 행동해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자기 생각을 마음을 막 넣어준다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고 틈을 열어주면 안 돼. 발판을 제공하면 이미 들어서 점령하는 거야. 특별히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무장하면 틈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도 부르짖고 또 다음날 또 부르짖고 전에도 부르짖고 금식하며 부르짖고 그러는 것은 성령이 마음껏 내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통로를 열고 마귀의 틈새를 봉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돼. 여러분 조금 편하려고 기도하는 것 줄이고 말씀 보는 것 줄이고
성령 충만 받는 자리에서 제외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활동할 시간을 줄이고 마귀가 활동할 시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지키지 않으면 우린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그래서 여러분 마귀 틈을 내어주지 마시고 승리하시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